자, 오늘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한정되게 했느냐? 아니요. 이 인류 역사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교인들, 그런 목사들, 그런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과 이런 사자에게, 자, 여기에 그래 대상이 여기에 나오죠. 자, 대상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인과 그 다음에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유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침투되어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변질되면 기독교 플러스 율법, 유대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요즘 여러분 WCC 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종교를 지금 받아들이는 종교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이미 변질된 교회예요. 이미 변질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7개 교회 중에서요, 쓸만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말씀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변질돼 버리고 말았듯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도 보면은 거의 90%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WCC나 WEA 같은 이런 데 지금 우리가 가입해 있는가? 없어요. 주보에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교단도 가입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부정하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뭐 WCC니까 뭐 좋은가, 뭐 세계적인 교회니까 좋은 거고, 뭐 WEA가 복음주의니까 좋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이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듯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마치 WCC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로 구원받고 예수로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아. 아니죠. 우리는 절대 유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바로 그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없는 변질된 교회, 변질된 교인. 그러니까 교인들이 물어보세요. 자기가 변질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 자기가 변질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구분도 못하고요. 그리고 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낼 때요, 학교 알아보잖아요. 선생님 알아보잖아요. 특별히 대학 가는 애들, 대학 어떤 대학을 보내야 되는가, 어떤 교수가 있는가, 이거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알아보세요? 왜 교회는 분별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명령형입니다. 메타노에 마음을 바꿔먹고 생각을 바꿔먹고 너희 그 자리에서 리턴하라는 거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변질되고 목사도 변질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편지를 쓰도록 했던 거예요.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나는 분명히 종교다운죄를 추구하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저는 배격을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끊지 않으시면 여러분 미혹을 언젠가는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계속 모였잖아요. 만나고 모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런데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것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 오늘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칠 건 뭐며 회개할 건 뭐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적하는 내용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뭐죠? 니골라당 교훈을 유입시켰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것, 변질됐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기로 왔는데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연합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왜 이런 용어를 쓰죠? 기독교는 연합, 포용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러 다니면서 기도원 가운데 뭐 돌파기도, 그 다음에 뭐 파쇄기도, 관상기도, 성경에 없는 거 이방 종교에서 쓰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도 교인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여기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아요? 확실합니까? 교회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비성경적 교리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유입을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만요. 바울이 뭔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성경에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 믿지 말라, 목사 믿지 말라. 여러분, 대전에서요, 그 목사가 전도하다가요, 교인 하나를 전도했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머리채를 끌고 5m 간 것 때문에 그 보니까는 벌금 100만 원 형 받았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몰래 카메라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선물 받았다고 까발리는 그 최재용, 이놈도 목사예요. 이게 목사인가요? 목사는 목사답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죠. 교인들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는 게 이게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함정 몰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선물 받았다고, 그 음성이 나오더라. 내가 보니까요, 왜 이걸 저한테 줍니까? 가져가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다음에는 내가 안 가져올 테니까 이번만 받으세요. 그렇게 해놓고 김건희 여사가 이 백을 받았다.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지금이요. 여러분은 목사를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그 목사가 진리를 전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따르고, 이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 거짓 탈을 뒤집어 쓰고 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요. 여러분, 검찰청 백서에 들어가면요, 전문직 중에서 이 그 범죄자 제일 많은 게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 가르치고 진리 가르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정치하고 돌아다니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폭력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 안 온다고 머리채까지 잡아 끌고 와. 여러분, 감사해야 돼.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하고요. 내가 여러분 머리채 끌고 난 교회 가자고 나 한 적도 없잖아요. 내가 아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아는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 회의하다가요, 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정회해놓고요, 나오라 해놓고 그 집사를 화장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두들겨 팼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목사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40세에 죽었어요. 내가 모포의 인왕산 그 기도원에 나 집회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도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아시아나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대. 그때 죽었대. 나를 아는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40세 비명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보다 교인을 더 사랑한다. 아멘 해봐. 목사보다 교인을 더 사랑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교인들을 두들겨 팼겠어요.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반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사랑해서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이 목사들은 오늘날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막 대단해가지고 목사 되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치라고. 그렇다고 목사 무시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거 누가 유입했겠어요? 여기에 사자가, 그 교회 이 담임 목사가 이걸 유입을 시킨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변질은 목사가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교인들이 신사참배했나요?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에 유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 교인들을 신사참배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이요, 어마어마하게 목사들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6.25 때 어떤 일에 강양욱이라는 목사가 그 김일성이 정권에 우리 순응하자 모든 목사를 다 끌어다 교회 그 뭡니까 다 김일성에 다 바쳤잖아요. 그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가 없는 목사를 따르거나 진리가 없는 이런 목사를 여러분이 추종한다면 같이 지옥 가야죠.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이 혹시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이요.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아가페예요. 여러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목사가 좋아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목사의 인도를 받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개인적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 에로스라고 뭐 이성 간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의 사랑도 아닙니다. 스펠로그의 사랑도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난 관계는 이 사랑 관계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버린다면 비참한 거잖아요. 이 사랑을 버린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준 이 사랑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은 사랑했는데 삐끗하면 이혼한다, 헤어진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혼하자는 말을,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례할 때 그래요. 이 단어는 절대 쓰지 말아라. 이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찢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창세기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찢지 못하리라. 찢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책망할 게 뭐냐고요? 교훈을,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처음도 계명을 지켰지만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들어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버렸다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요, 여기에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식지 않으려고 하면 처음에 사랑한 그걸 꼭 기본을 지키세요. 예배 시간도 시간제로.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 예배 시간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늦게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딱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11시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11시에 딱 와요. 아니, 학교도 지각하면은 안 되는데 교회를 지각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첫사랑을 버린 거라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하나라도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고 그 사랑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라. 자, 우리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져요? 교회 봉사다 시험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목회자가 뭐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시험 들어요? 말씀에 상처를 받아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받아서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걸 먼저 뭐하고?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요.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에? 이제는 사랑 식었어. 정 떨어졌어. 그런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 떨어지고 사랑이 식죠. 우리 사랑은 날마다 불같이 더 뜨거워야 돼. 왜 아멘 안 해? 더 뜨거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뜨겁게 만들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이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다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랬잖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은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처음 행위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니까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에 여러분 교회 뭐 하러 왔어요?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 영접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가려고 그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는 없고 목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이 보이고 교회 상황이 왜 보입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두아데르 교회처럼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행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더 잘 믿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수요일 예배고 하여간 철야고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5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이 신앙을 저는 지속시키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금도 식지 않아요. 내가 금요일 날 그 방송국에 있는 그 지사장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내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책 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해 왔는가, 이거면은 그 우리 지사장 집사님이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린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버려가지고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말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냐? 여러분,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아. 아멘? 변덕스러운 사람은 좋은 사람, 변질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진국이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다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770만 명이요, 1200만 명이요. 지금도 저기 어떤 목사들은 지금 1200만 명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갤럽 조사에서 750만 명, 770만 명으로 통계 나왔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과 사이비들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인들은 지금 550만 명이야. 그런데 최윤식 박사가 또 뭐라고 했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기독교는 2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왜? 이단과 종교 다원지로 다 넘어가고 진짜 교인들만 남는데, 그 교인들이 거기서 뭐 하는 교인들이냐? 말씀 운동하는 교회만 남는다 그랬다. 말씀은.
근데 요즘은 뭐 교회만 가면은 다 천당 간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근데 그 처음 행위가 이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죄 안 받으려면은 처음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변함없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오시면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 다 와서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죄가 있는데요, 죄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불사망죄, 그러니까 사망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들이 뭐 사사로이 잘못하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때는 너희 죄를 서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 서로 잘못한 건 그냥 미안해, 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잘못했어요, 미안해, 하나님 앞에도 우리 고백해야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3절 도둑질한 것도 배상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회개 안 해요. 남의 거 훔친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여러분 이건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성경에 4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 왜? 도둑질을 원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개 못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요.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랬느냐?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를 믿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이것은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나가면은 끝났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지간에, 자녀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관계 속에서 지은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목사들의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돼? 우리 행위를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행위. 예배 시간 늦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졸고 있어요? 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하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이 선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결코 정죄하는 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절대 부정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 있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야로 성경 보잖아요. 이번에 그 성경 본 사람 이렇게 쭉 적으라 버렸더니 민금한 곳은 15번 읽었대. 나 12번밖에 못 읽었는데 이번 주까지 전부 다 받을게요. 여러분 1년에 살면서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밥은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365일 다 좀 나쁘게 봐 다 퍼먹었으면서 성경도 안 읽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뭐한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는 예수 안에 살아. 기도하면서 살아. 우리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 저녁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면은요 결코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잘못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잘못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귀티하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은 이런 촛대, 그 다음에 그 목사에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메타노에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바꿔먹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네가 원자리로 이제 와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가는 가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두 가지를 옮기는데요, 이게요 그 교인이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게 해주는 거예요. 옮기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떠나야 돼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왜 예수 영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만 늘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떠나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이 있는 교회에도 역시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떠납니다. 왜? 유다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게 향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 그랬더니 그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옮기게 해줍니다. 옮기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옮겼는데 만약에 내가 와서 보니까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교회면 대박이고, 내가 옮겼는데 종교다운주의 교회야,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죠. 그래서 이걸 수동 기포형이라고 그럽니다. 수동 기포형.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촛대가 뭐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예요. 촛대가 교회. 교회를 그러니까 옮긴다는데 교회를 옮길 수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구원 못 받은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딴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구원 못 받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이요. 자, 그 다음에 별은 여기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진짜는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진짜는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떠나는 제자를 안 붙잡았습니다. 많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많이 떠났는데 야 가지마 얘기 안 했다니까. 왜? 어차피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니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복음과 복음적인 교회로부터 옮기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비복음적인 종교다운주의 교회는 떠나십시오. 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에서는 떠나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이 뭐라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넌 왜 도망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도망쳐서.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이 얘기했잖아요. 참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거짓 목자를 따르면은요 그러니까 나를 거짓되게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왔는데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왜 이벤트만 합니까? 왜 여러분 다른 짓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를 제대로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요 성경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성경 가르치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다 지소리 하잖아요. 자기 소리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기기 전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저버리면 예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목사의 말을 듣는 자들은 곧 내 말을 듣는 예수님의 것이요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목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예수님을 것이요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건 나 보내신 이를 예수를 보내신 이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적인 목사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목사는 버리십시오.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자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이 원어를 내가 얘기할게요. 저버리라는 말은요, 아데테오라는 말인데, 아데테오는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저버리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정접두사 알파가 있죠. 알파가 붙어가지고 아데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인데, 안티라는 말은 이 알파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부정사예요. 이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부정한다. 그래서 놓여진 것을 제거한다. 여러분의 자리에 앉은 자리를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을 하나님이 토해서 버렸다고 그랬다고. 토해서 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어버리는. 여러분 시험 들어야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종교다운지 교회에서는 시험 들어야 돼요. 왜? 있으면은 내 영혼이 죽으니까. 내 영혼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무효로 선언하다. 무효다. 그 다음에 무시하다. 너희 말을 무시하면은 나도 그를 무시한.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가 예수님이 무시할 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 사람 나 몰라.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요? 신앙은요, 교회에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의 뿌리 내리는 신앙이지 교회에 뿌리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 때문에요? 그 다음에요? 뭐 이벤트예요? 뭐 이런 것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더니 자기가 이 교회 어느 교회에 거기 간대요. 그런데 왜 거기 가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요 이 문화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그런다. 아니 문화 활동을 하는 데를 가서 뭐 하십니까? 그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는요, 예수도 믿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하늘에 있죠. 삿대질하더라고. 하늘에. 에? 하늘에 있다. 난 거기 삿대질하고 그래. 예수님 어디 계셔? 에? 예수가 어디 갔는지 몰라. 오늘 저 2부 때 민준이라는 2살짜리가 내가 1층 내렸더니 여기 와서 나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영상 찍어놨어.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 몇 살 먹었냐 그랬더니 손이 이게 안 돼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여기. 그래 내가 너 축복 기도해 줄게. 축복해 주니까 아멘 아멘만 할 줄 알아. 얘가 2살짜리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린애들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 어디 있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 왜?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봉신 목사님이라고 백마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교인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모함을 당했느냐? 교인 12명이 이 목사님이 교회 사찰로 있는 그 여자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교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찰이었어. 그런데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 모함을 당해서 당신을 강간했다고 교인들이 연대 서명해가지고 12명이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 갔다가 2년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 권찰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12명을 역고소를 했어요. 그럼 이건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성직자들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서에 전부 다 이제 잡혀 들어간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교인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내 교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여기 경찰서에 탄원하고 검찰청에 탄원하고 법무부까지 탄원을 해가지고 12명을 다 선처를 해가지고 탄원을 해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마지막까지 목사님을 헌담하더래요.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들었나 모르겠네. 예. 그런데 한 번은 교통사고로 죽고, 한 번은 암 걸려서 죽고, 세 번째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갔대요. 시간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혀가, 말을 못해 혀가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죽을 써가지고 사모님이 갔대요. 가니까 혀가 빠졌는데 이 넥타이만하게 빠져있다. 자기는 세상에 그렇게 혀가 긴 줄 몰랐대요. 여러분, 혓바닥을 빼면은요 진짜 한 30cm 나온답니다. 30cm요. 근데 왜 그 혓바닥을 뺐을까? 여러분, 혹시 그 불교의 지옥문이라는 혹시 책이나 이거 읽어봐. 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읽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니며 모함한 사람의 그 발설지옥이 있어요. 그 쪽지게로 혀를 잡아 빼는데 보니까는 진짜 혀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죽을 가지고 갔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혀가 있어야 먹죠. 넣으면은 혓바닥으로 씹어가지고 넘기잖아요. 그건 못 먹는. 못 먹.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집사님, 회개하시라고. 이거 징계 아니냐고. 그런데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짓도 안 해. 그런 짓도 안 해. 왜? 성경 뭐라고 그랬죠? 내 형제에게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처음의 행위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가면 갈수록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회개 안 된 자들은 하나님과 주의 종과 하늘 성도를 비방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인들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랬죠.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비방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내 입으로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세요. 왜? 시편이 뭐라고 그랬죠?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고,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늘 남의 집에 가도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축복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머리채 끌고 가는 이 목사, 이건 그냥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죠. 에?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감사해도 우리 여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내가 한 번도 두들겨 팬 적이 없으니까, 아마 내가 패다가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된 자들은 절대 사랑이 없다. 그런데 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그 다음에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는 회개가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비방하더라는 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회개 못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 후에 지옥 불못으로 가더라.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죽은 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죽은 내주매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자, 심판을 여기 보니까 받고, 자기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는 한 번 나와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가 있는 음부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마지막 심판에서 이 불못에 던져넣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 죽은 자가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 시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의역적으로 해석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된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죽었던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똑같이 죽었는데 심판받지 않게 우리를 예수가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예수가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신 분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분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 헬라어 알파 시작이요. 첫 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오메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해석해 놨죠. 그 다음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마치십시오. 예수 믿어 교회 왔으면 마지막 예수님 나 지금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왜 책망했죠?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육체의 신앙을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회개 못하면은요 죄로 죽은 자가 마지막 날 심보자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2절이요. 그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를 한날 가운데에 던지고.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세상에서 환란 당합니다. 회개 안 하면은요 이제 7년 환란 때 여러분 환란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은 지옥 환란을 당합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환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오늘 회개할 거 오늘 하고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불회개자, 회개 못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처럼 유황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도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요. 거기는 그 짐승과 짐승이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유튜브에 보세요. 오지성 목사님 간증이라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제가 올려놨어요. 한 19,000명 정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종교다운지 목사는 다 교회 왔대요. 교인들하고 다 거기 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행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에베소 교회 뭘 받아들였다? 누굴라당? 교훈을 받아들였다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알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지도 말고 이런 데 속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받고 말씀 맛보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 계시록 15에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비침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되고 성령의 참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렇게 들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 제가 간증했어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런 간증 다 했어요. 6절 타락한 자는 파라핍토 떨어져 나가는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안 된다잖아요.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기포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하고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참의 관계가 맺어 있어요. 그 사랑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첫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탈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때그때 나를 고치고 나를 교정하고 나를 수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오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행위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여 평생을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 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으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에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별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사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행위가 더 많아진다는 은혜가 더 많아지고요, 인내와 구제와 선교가 더 많아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령의 인도 지배 온전히 받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의 영들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고요,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병의 유전자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청각도 회복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도 건강하게 하시고요, 혈관, 심장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디스크도 치료되기를 원하며 관절도 치료되기를 원하며 모든 관절의 질병의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청년부도 이제 이 4부 예배 참여해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2부로 저들이 또한 이제 시간을 가질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문화적 미래 세대, 믿음의 미래 세대를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주의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감당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